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상 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그냥 리뷰하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그 말씀 첫째 날부터 또 오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뒤돌리시면요, 거기 가상 칠언의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째 말씀부터 넷째 말씀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고통 중에서 버림받는 것만큼 아픈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 또 혹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것, 또 특히나 아이들이 지금은 한국에 보면 자신의 친부모인 손에 길바닥에 버려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인가요? 버려진 갓난 아기들을 위해서 드랍박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박스에 넣어진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한 목사님의 스토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로든 버림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거부받은 적,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요, 겪지 말아야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절규를 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6시간을 더해서 오후 12시부터 낮 3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때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런 기상이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져온 어둠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마 상징하는 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때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둠이 임했을 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데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게 질렀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의 절규를 하고 계실 때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그 비통함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의 절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를 사용하시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것은요, 낳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의 버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사랑 안에서 교제하던 관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간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상태에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슬픈 일인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무에 달려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그런데요, 죄가 무서운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저주가 있고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법정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불의한 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판사가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면서요, 죄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도망자가 되는 이런 방랑자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그 행복하고 영원한 교제를 약속받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범죄를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에 숨은지라. 계속해서 그 죄가 이어집니다.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죄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한 죄수가 다른 죄수를 자유케 할 수 없죠.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나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서 버림을 받는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사악함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외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외침은요, 자기를 철저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증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고백을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그리고 또 어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또 요한에게 하신 말씀, 보라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저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버려졌으니까, 내가 대신 버림을 당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리심을 당함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약속은요,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라고 얘기해요. Therefor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가 뭐죠?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너를 내 품에 이끌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요,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감정과 마음이 요동이 치며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저 버림받음의 절규는요, 억울한 절규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잘 들어보세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이면 뒤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나의 영혼들 이제 절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공의가 충족됐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절규가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게요, 실제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일들,
세상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갑자기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이제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또다시 저 사람이 나를 거부를 하지 않을까, 또다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한 순간, 너희가 어떠한 인간에게 거부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당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너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제시가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집은 같은 집에 살아도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어머니가 뭔가 자신만 버리는 듯한 그 기분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다윗은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니까 영접하시리다라는 말은요, 사실 좀 한국어 번역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는 이런 말이에요. My parents will forsake me.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You will take me up. You will raise me up.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쩍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만 하면 번쩍 들어 올려요. 그 아이들이 뭔가 잘해서 뭐 저한테 이쁜 짓을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여우니까 제가 어깨 등에 태워주고 목마를 태워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부족해서 내면에서 혹시나 울고 있다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쁘다라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난 너로 인하여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혹시나 내가 인간의 감정으로 뭔가 결핍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주님이 버려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영원히 지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나 시련받고 상처받아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면요,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항상 그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절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버림을 당하고 너를 살렸다. 너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버림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주님의 절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절규는요,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위로이자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충만한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될 줄로 축복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고 그 시간을 통해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찬양의 시간, 또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눈물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